네. 전사님은 지금 알고 있겠지만 31살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내일도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고 있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내일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를 8살에 무려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들어갔다가 3학년 때 초등학교가 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어디 가죠? 여러분 다니는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사님은 대학을 갔고, 신학교를 갔죠. 그다음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4년 동안 다니고. 그래서 어디를 갈게요? 대학원을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서는 대학원을 제대하고 또 다닙니다. 그게 작년까지 다녔죠. 작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올해, 작년에 제가 간증 한번 했었죠.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시험 망할 줄 알았는데 가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붙은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졸업하고 지금 일반대학원이라는 데를 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학교를 가는데, 왜 이게 슬픈 일이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자,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몇 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이 화면에 없는 책도 몇 권 있어요. 한 16권 정도를 전사님이 내일 발표를 해야 돼요. 정리해서. 굉장한 일이죠. 예, 저 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제일 얇은 책이 기독교 교육 그리기 저게 한 200페이지 정도고, 나머지는 보통 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이 화면에는 없지만, 800페이지짜리 스터디 오브 리터지라는 영어책이 하나 있어요. 이만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예요. 목차부터 서문 뒤에 맨 끝까지 전부 영어인데, 이거를 번역해달라고 내가 우리 교회 뉴욕에서 공부하다 온 대학생이라 해서 청년한테,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번역해달라고 맡겼는데, 이 친구한테도 어려운 영어책을 읽어대야 돼요.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도 시험기간이라 공부하고 있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가 돼가는데 내일 아침 9시 20분 수업인데 지금부터 가기 싫어요. 이미 굉장히 가기 싫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8살 때부터 지금 31살 때까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학생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예요. 제가 제 얘기 점처럼 안 하는데 오늘은 피기로 해서 했습니다. 전에 우리 말씀 기억나니까? 지난달에 했던 말씀 중에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지금 우리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그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내일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생각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면서? 딱 앉아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 됩니까, 수연아? 안 되죠.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도라이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야. 걔는 그게 재능인 거야. 쉽지 않아요. 난 23년 동안 공부했지만 내일도 공부하기 싫어요. 그치만 하는 거야. 근데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보여요? 갑자기 책상이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책상을 치우게 되잖아. 그리고 딱 필통을 보면은 필통에 정리하고 싶고 또 필통을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형광펜 한번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시간이 잘 가고 그러다가 딱 5분을 공부하고 나면 갑자기 물에 한번 먹고 싶잖아요. 나가서 물 한번 먹고 나서 들어오는 길에 엄마가 보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재밌어 보이고 EBS가 그렇게 재미있고 그래서 늘 그 하기 싫은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 이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지? 아,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이 과정을 위해서 나는 놀아야겠다. 자, 그리고 놉니다. 자, 그리고 설교를 들은 대로 과정을 누리면서 놀았어요. 놀고 나서 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당연히 처참하죠. 놀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아, 과정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과정은 이렇게 넘어가야겠다. 아, 과정은 이렇게.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부한 대로 주시죠, 성적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정을 누리겠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안 했으면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얘기 아닙니다.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었나 봐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시험을 앞두고 이 전도사님이 뭘 했냐 하면 전도사님이니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 일주일 동안 기도를 딱 하고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서 그 다음 주 딱 시험을 보고 딱 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는 그 상태에서 이 전사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답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썼어요. 자, 이걸 채점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채점을 하시는데 교수님들 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채점하는데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하나님은 A, 너는 F.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도만 하고 뭐 열심히 한다는 게 결코 과정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페이트 하나만 넘겨주시고.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과정을 살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결과로 판단하고 넌 왜 이 결과를 내지 못했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 있죠. 그거는 로마 시대 이야기입니다. 저 로마 시대 때 누가 살았냐면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당시에 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 거기서 열심히 달려야지 너는 이기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4절을 읽고 나서 전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성경에서 1등 하라는 말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야 너네 1등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려야지 너네 그리고 1등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너무 무서운 책이 되거든. 1등 못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1등 할 수 있어요? 내일 할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 돌아오는 시험에 1등 할 자신 있습니까? 성경은 야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봐봐. 저기서 1등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 너네 월계관이 뭐냐면 1등 금메달한테 씌워주는 관이 있어요. 지금도. 월계관 쓰고 싶지 않아? 그럼 1등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야 멘탈 나가는데 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달리는 사람마다 모든 일을 절제해서 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해. 그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 그러니까 월계관을 쓰려고 해요. 썩을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열심히 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기고자 해서 달리고자 하는 것도 맞아요. 달려가는 것도 맞아요. 이기려고 달리고 있는 것도 맞아. 그런데 달리고 있는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저들을 봐라. 저들은 썩을 것들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썩을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위해서 같이 달려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바울은 이 달리기 경주로 자주 말을 하는데 우리 삶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산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달리기 경주에 비교해서 달려야 된다고 말해요. 왜 달려야 된다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서 만나는 많은 책들 전사님이 얘기했었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등이 뭐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전사님이 얘기했죠. 그건 싹 다 구라다. 아프니까 청춘인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너네 아프니까 청춘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쉬어봐.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어떤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해민 스님이라는 쓴 책이 있는데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쓴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 번역돼서까지 팔렸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꾸 너무 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멈춰 계세요. 멈춰 계세요. 그렇게 멈추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과정을 거친 미래가 보이죠. 멈춰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은 너네 편하게 가만히 있어. 멈춰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멈추면 좋긴 좋죠. 그런데 나중은 그때는 좋은데 나중은 결국에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 삶을 달리기로 비교해요. 너네 달려가고 있잖아. 달려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26절, 27절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싸우기를 뭐 하고 어렵게 번역했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쓸데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섀도우 복싱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이 성경에 나와요. 신기하죠?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초라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달려라. 왜냐하면 달리지 않으면 너네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학교 가서 시험을 봐요. 결과가 참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래요. 왜?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공부뿐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체육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달리듯이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이 나를 야, 너 별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어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 다른 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말해요.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건 뭐예요? 1등이 아니라 1등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살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등 방향으로 가서 너네 가서 1등해.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게가 아니라 너네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어? 그것만 됐어. 내 방향으로 달려왔어? 잘했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보시고 아, 너가 달려왔지만 내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잘 안 됐구나. 괜찮아. 거기에 내 계획이 있었어. 앞으로 봐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는 시험 끝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한백 고등학교 같은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시험 못 봤어도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 건 뭐냐면 내가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건 안 괜찮은 거야. 그건 안 괜찮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고 PC방 가서 복음 전합니다. PC방에 앉아있는 친구를 잡아놓고 야, 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달리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 과정을 훨씬 더 충실하게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23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양전사님이랑 저랑 작년까지 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양전사님 공부 안 하고 있고 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기 싫습니다. 어제도 거의 밤을 샜고 그제도 거의 밤을 샜고 오늘도 그래야 할지 모릅니다. 장난. 저 아까 봤죠? 16권 읽어야 된다니까. 말이 안 되죠. 너무 힘들죠. 하기 싫죠. 근데 왜 하고 있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진짜 미안한 얘기죠. 전도사님이랑 지금 일반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꿈이 뭐냐 하면 이거 학위 따서 스펙 쌓아서 담임 목사 좋은 데 나가야지가 꿈인 경우가 너무 많아.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전도사님은 그런 꿈 없어요. 그런 꿈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좋은 데 담임 나갈 사람 나가요. 없어도. 나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공부 여기까지만 하고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세명성교회라는 사역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배라는 것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게 생각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도 휴학해야겠다라고 100번 생각했어요. 100번. 100번 생각했고 무조건 휴학한다라고 했는데 또 못하고 참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또 느껴요. 이래서 날 오게 하셨군요. 매주 월요일마다 죽을 것 같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요. 바로 학교 가요. 그리고서는 아침 9시 25분에 시작해서 저녁 6시 반까지 딱 1시간 쉬고 계속 수업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밥 먹고.
그리고서는 끝나고서는 집에 오면 저녁 9시, 10시. 월요일이 없어요. 월요일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거기서 얻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얻는 거 별거 없어요. 내가 그거 한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던 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 삶이라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걸로 전해야겠다. 조금 더 잘 알고 잘 확인하고 틀리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공부하니까 그거면 된 거예요. 미국의 한 고등학생 여자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훨씬 더 시험이 널널하죠. 훨씬 더. 분위기 자체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를 고등학교에서 보는데 그날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시간에 정답지가 돈 거예요. 정답지가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와서 돈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걸 베꼈었죠. 베꼈었고 근데 딱 한 명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받자마자 자기는 안 보고 넘겨버립니다. 당연히 남들은 다 시험 점수가 좋으니까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점수를 받고 나서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그 성적표를 들고 나가서 파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받은 100점보다 너가 알고 있는 것들, 분명한 것들, 그 과정에서 했던 것들만큼 받은 결과가 더 아름다운 거야. 라고 부모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걷는 거 아니에요. 산책 아니에요. 달려보는 거예요. 달려보는데 그 결과가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1등 안 해도 괜찮아. 대신 이쪽으로 뛰어와. 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1등 하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면 뭐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끝에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내 방향으로 뛰어와. 그거면 됐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우리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고요.